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집사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얼마 되지 않은 직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큰 역사가 나타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됐죠. 3,000명, 5,000명, 또 당시 문화들을 성인 남자들만 세는 이런 문화까지 생각한다면 벌써 수만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수만이 되는 교회는 굉장히 드문데,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당시이며,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당시 교회가 어떤 상태였을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성전에서 모이긴 하는데 거기서 무슨 집회 같은 걸 열었던 건 아니고, 초기에는 거기 모여서 그냥 평소 했던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각 가정들에서 또 비교적 소그룹별로 그렇게 모였을 거예요. 이렇게 조직화되지 않은 가운데 12사도가 아주 부지런히 이들을 돌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너무 많아진 이유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들이 워낙 이제 크지 않은 그룹들로 많이 분화되는 가운데 사도들의 일종의 행정력이 다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미치지 않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교회가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이런 식으로 분열되고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인데, 어떤 사안 때문이었냐?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 과부들이 누구냐? 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예루살렘에 순례절기라고 하는 3번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직접 거기에 제물을 드렸어야 됐죠. 그런데 누구냐면 성인 남자예요.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들은, 과부들은 다 여자죠. 성인 남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과부들은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신격화하고 거기에 실제로 뭔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주변에 몰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 로마 주변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는 성전에 가서 자기 생을 마감하겠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상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런데 우리 또 알다시피
당시 이 과부들은, 여성들은 정당한 벌이가 불가능했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먼저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보통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더 짧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잃게 되면 이제는 아들이나 자식들이 봉양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과부들은 그럴 수 있는 자녀나 혹은 친족들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과 그 성정 주변에서 살다가 여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과부들은 멀리를 떠나왔기 때문에 친인척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또 스스로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야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 히브리어가 익숙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주변에 살았던 히브리파와 멀리 그 외의 지방들에서 흩어져 살다가 다양한 이유들로 모여든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잘 못하고 주로 헬라어를 쓰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 사도들도 헬라어가 그렇게 유창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구제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들, 그때 이런 원망이 벌어지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12사도가 한 결정이 어떤 거냐? 오늘 말씀 이 6장에서 이제는 집사를 뽑자라는 결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결정이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는 게 바로 앞에 얘기했던 구제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 과부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과중해졌고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병행하면서는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 말씀을 제쳐놓는 것, 이거 합당하지 않다. 그거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냐면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것만 우리가 올인해서 감당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과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이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명이 뽑혀져서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결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모여진 온 무리의 모습과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말은. 여러분, 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할 때 무리의 반응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열심히 읽는데 이 부분은 그죠? 이름이라서 약간 어렵죠?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을 택해서 세우고, 그러자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이들이 이제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죠. 그러자 그 결과가 7절인데요.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3가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회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적대적이었던 그룹이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믿고 교회 안에 속하게 됐다.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씀 사역이 펼쳐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돌이켜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6장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목사나 장로직보다도 먼저 사도들을 맡기는 교회 안에 직분이 없었을 때 가장 먼저 분화된 직분, 그게 바로 집사직이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집사직이 가장 처음부터 생겨났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있게 되냐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항상 존재하게 되는 직분이죠. 그래서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항존직이다 라는 말을 해요. 항존직. 항존직은 교회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 명 뽑았을 때 이분이 계속 집사직을 감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존직, 그래서 이 직은 항상 있다. 물론 합당한 사람이 없거나 아직 분화되지 않았을 때는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항상 존재하게 되죠. 빌립보서 1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쓰죠.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빌립보 교회, 비교적 초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가운데도 감독들, 장로나 오늘날의 목사직과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집사들, 집사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사직이 세워진다는 것, 그건 어떤 얘기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구제사역, 이 구제사역은 처음에는 도움이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죠. 그런데 더 넓게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먹을 것이 이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의식주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자존감이라는 게 만족되어야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제사역을 감당하는 집사직이 아주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존재한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의 구제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이 일에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나는 집사가 아직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직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고, 또 직분으로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건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인 거죠. 다른 지체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음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 또 여러분, 숫자로만 본다면 12사도가 다 감당할 수 없었는데 7명이 세워져서 그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집사들만 이 일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집사들의 지도하에서 온 교회가 이 일을 체계적으로 감당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이렇게 구제사역으로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일은 집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집사가 물론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렇게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정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이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집사직이 항존직인 것,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인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돌아봐야 되고, 우리 역시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분명하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들이 나로 인해서 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로써 교회 안의 직분이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몇 종류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쵸? 크게 보면 두 종류. 말씀 사역을 위한 직분과 구제 사역을 위한 직분, 이 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 안에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목사 사역과 또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더 잘 살도록 돕는 권면하는 그런 장로의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을 위한 집사의 사역, 이렇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교회 경험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자회라든지 봉사활동, 수련회, 아무튼 다양한 활동들은 다 이 두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들어가야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괜찮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냐, 이걸 점검할 때 바로 이 두 측면에서 말씀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제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두 부분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모든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위한 궁극적으로 어떤 교회의 일들이나 결정이나 것에서 이것이 말씀 사역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제 사역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켜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집사직을 목사나 장로의 그 하위직,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게 이제 법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들 안에서만 장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원래는 목적은 안수 집사를 통해서 헌신되고 또 그가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으면서 충성스럽다는 것이 검증된 사람들, 왜? 장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부작용은 뭐냐면 안수 집사 위에 장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둘은 사역적인 면에서 대등하고요. 대등하고, 그리고 목사와 장로 위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집사 위에도 집사장인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질서적인 차원에서 집사들이 감당하는 재정을 다루는 문제,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사용해서 누구를 돕고 또 어떻게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증진시켜야 할 거냐라는 면에서 역시 말씀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에게 또 가르치는 말씀에 잘 집중하고 또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집사가 재정적인 측면을 결정하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일에 권위를 가지고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얼마나 교회 안에 그냥 부차적인 사역,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 그저 그냥 돈 관리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사역이고, 이것이 너무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적대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 너 임했다고 말하는데 어디 임했냐? 어디 왔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책임이 있죠. 물론 이 증거를 우리가 보여준다고 다 인정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어떤 증거들을 내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이런 증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우리의 이 부와 가난 이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이죠. 우리는 가난합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만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막 보장되잖아요. 우리 뭐 최근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되는. 그래서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죽지 않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자체에서 나눠주고 또 어디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채워주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앞에다 갖다 놔주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때는 아직까지 생산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 즉 먹고 살 것이 없는 문제.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때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가도 없고 사회복지단체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돈을 들여서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과부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이 당시 하루치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성인이 혼자서는 3일치 먹을 수 있는 식량. 한 가족으로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있을 때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성인 남자인 아빠가 혼자 일한다고 할 때 그가 하루 일하면 그걸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다음날 그 일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날 먹고 또 일해야지 먹고. 그래서 쉴 수 있는 날이 뭐 있죠? 쉬면 그 다음날 다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 되죠. 일가족 강제 다이어트. 그러니까 하루 쉬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빈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제가 뭐예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프거나 혹은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한 가족 전체가 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고 또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거죠. 이 가난함의 문제가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죠. 오늘날에 전 지구의 식량 총 생산을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최소한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고 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큰 이슈가 비만, 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다시 당시에 이 절대적인 가난의 문제가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절대적인 가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생존이 위협받는 이 문제. 그런데 말씀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돌보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가난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더군다나 여기 교회 안에는 단순히 그냥 먹을 것만을 기계적으로 주는 그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주만으로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에게 사랑과 존경과 또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주어짐으로써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존귀한 한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되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만큼이나 교회 안에 아주 분명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우리 최소한 한국 안에서는 해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정서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식.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체들을 잘 돌봐야 되죠. 또한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측면이 뭐냐면, 누가 날 좀 사랑해 줄 사람은 없을까? 누가 나 좀 돌봐줄 사람은 없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에게 사랑과 돌봄과 관심이 필요함과 동시에 문제는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인 관점 가운데 이 관점에 빠질 때 끊임없이 나선적으로 하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생각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좁아져 있는 신앙.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원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강제로 넓혀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게 하고 섬기게 하고 다른 지체와 함께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서 다른 지체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직 그럴 때에만 놀랍게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도와 섬기는 가운데 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다른 지체들의 돌봄과 섬김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섬기고 또 섬김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재정을 관리하고 또 이 재정의 사용 방향들을 결정하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복음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했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모은 재정들을 가지고 그 재정을 사용하고 그 재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구제라는 방식으로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런 지체들을 더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이 일은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른 지체를 돌보고 섬기면서 이 구제사역,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 다른 지체가 누리도록 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집사직분으로 세워지기 이전에도 은사를 통해서 다른 지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직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사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자격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것 때문에 가지는 지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각 사안들을 보고 판단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모든 지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가 처음 제시했던 그런 집사의 자격 요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요건은 다른 본문에서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였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집사직의 요건들을 더 세부적으로 말하는 그런 본문에서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데 이와 같다는 것, 그 앞에가 뭐냐면 장로의 요건, 감독의 요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직이 목사나 장로만큼이나 아주 중대한 직분이고 그와 같은 무게를 가진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정중하고 정중하다. 네. 뭐 그냥 예의 바르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 반대가 10절에 나오는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서 특별한 흠이 있거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를 안 닦아서 더럽다 이런 게 아니라 더러운 이득,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일반적인 요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단계라든지 보험 판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이거 시리의 대상이고 이거 교회 안에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한몸됨을 결국은 깨트리게 될 거고 한몸됨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서 용납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집사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건데 그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구제사역을 잘 감당해서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이익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검증된 사람, 이게 집사직의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집사 역시도 교회 안에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 집사직은 아주 소망할 만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는 그 지위, 그러니까 그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게 인정받게 되고요. 또한 그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죠. 이렇게 수고하며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행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주 예수 앞에서 아주 든든하게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좀 됩니까? 집사직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더 수고하고 더 위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돌보는 가운데 그것이 너무 존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인정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 여러분들 더 기대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함께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이 집사직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드러나고 또 섬기고 세워지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직분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초기의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들이 분화되고 세워져서 그런 리더십들이 인정받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순간 그런 교회인 것을 더 드러내고 또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로 또 집사직이 있기 전에 먼저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또 집사로 선출되기 앞서서 먼저 받은 은사들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유익하게 하며 돌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은 그래요. 많은 교회들은 뒤는 있는데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는 있는데 이 앞에 은사를 가지고 아직 직분에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수고하고 섬기고 그래서 모든 지체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일들은 되게 드문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좀 반대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수고하고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 너무 합당하다. 너무 합당하다. 막 이렇게 서로 인정받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전 교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렇게 선출되어서 그 직분으로 더욱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잘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의 인정과 또 본인 안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직분을 지향하면서 직분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은사를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 힘써 섬기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